주님들이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볼 때 기뻐하시는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원돌과 함께 찬양을 하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르노니 여호와 이르노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르노니 주님 내게 평안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안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안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하옵나이다.
나 기뻐합니다.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름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을 도시의 공략도 잠잠하게 들어가. 하늘에서 답이 내리고 temp기잘 나가지. 우리 맘에 성령이 말이 주님 보내시니 주님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도시의 공략도 잠잠하게 들어가. 이곳 나를 만나시고 했던 나를 예배할 만 충분하게 하소서. 예수여 미오리 나의 기도를 사 애통하며 예배할 만 충분하게 하소서. 얘기하시는 마음으로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신 것 넘치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미오니 나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주 또 설교 말씀을 들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내용을 살펴본다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항상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 거리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많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뒤에는 호수, 즉 바다로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마침 거기에 밤새도록 고기잡이하고 마치 일을 마치고 이제 그물 손질해놓고 들어가 쉬려고 그물 손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셔서 그 배에 올라탔었는데 그 배의 주인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좀 뛰어라, 육지에 좀 떨어지게 해라. 그러니까 그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예수님은 이제 배에 좀 떨어져서 그 배에서 마치 강단처럼 거기서 이제 대중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가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잡이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이게 참 수긍하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해도 허탕만 쳤지만은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이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납비지만은. 그런데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베드로가 전혀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사람들의 말에 그 시간에 고기는 다 얕은 데로 가고 깊은 데 고기가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그물 던져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거 참 난감하단 말이에요. 상식에 안 맞는 것 같고 도무지 이치에도 안 맞는 것 같고 어떤 이 고기잡이 비법에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사실 이렇습니다 하고 예수님 설명을 했죠. 하고 현실이 이렇습니다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그러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얼마나 많이 고기가 그물에 걸렸는지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그 야고보와 요한, 동국장 야고보 요한한테 막 손질해서 빨리 오라고. 그래 와서 그물을 당겨 올려가지고 담으니까 2배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인데 더 중요한 것은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으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배 한 빌려주고 내가 진짜 대박 났습니다. 땡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가세요. 나를 떠나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모르긴 해도 이 베드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분 좋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물에는 온갖 찌꺼기 다 걸려있고 찢어진 것도 있고 얘가 그물 손질하는데 배빌리 달라가지고 배빌리 줬는데 빌려주는 것도 스트레스지만은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힘든 시간이 있겠느냐는 것이.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째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빌려줬는데 어쩔 수 없이 베드로는 이제 노져서 나왔으니까 예수님 옆에 가 있고 예수님은 그 배에서 대중을 향하여 설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전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전할 때마다 이제 요즘 표현을 하자면 베드로는 예수님 발 밑에 아멘 아멘 이래서 이제 생각합니다.
일일이 옳은 말씀이고 틀린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가슴에 새길 말씀이고 들어보니 옳고 야 이분은 예사로운 분이 아니구나. 그냥 보통 사람의 그냥 선생이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무리들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이런 분이 아니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을 봤을 때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은 보통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새도록 우리 흩어졌지만은 이런 분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 보통분이 이런 분의 말씀이니까 내가 비전문가지만 내가 전문가지만 그분은 비전문가지만 이분 말씀은 듣는 것이 옳겠다 해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2배 가득 차게 고기를 잡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성경 본문 말씀 내용이고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할 때에 아니 이 바다 속에 고기가 어디 있는지 훤하게 보시는 이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죄나 내 가진 마음이나 이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보실 텐데 그 너무나 영적으로 깊이 있는 주님의 그 말씀과 그 눈빛 아래 견딜 수가 없어서 이분 앞에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나를 떠나주세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고기 많이 잡히는데 무서워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 베드로는 바닷속으로 많이 들여다보시는 예수님 자기의 모든 불의와 죄와 이 더러움을 다 바라보시는 그 눈길 앞에 두려움 떨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한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배를 끌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 배와 모든 그대로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허탕의 축복이다. 허탕의 복이다 하는 교훈을 우리는 뭔가 잘 될 때만 좋고 형통할 때만 좋고 뭔가 착착착착 일도 잘 돼야만이 그게 복이고 좋은 줄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밤새도록 허탕친 이게 자기에게 엄청난 큰 복이 되었다는 일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 평생을 고기잡이나 하던 어부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려야 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귀한 수제자가 되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정말 그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더니 이런 사람이 됐는데 그 계기가 뭐예요? 밤새도록 허탕쳤던 그것이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일이 잘 될 때만 좋은 것이 아니고 이런 허탕을 치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때로는 이런 아주 힘드는 허탕치고 실패하고 참 피곤하고 난감한 이런 자리에 우리가 내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보면 마치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런 자리로 우리를 내모시는 것 같은 내몰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필요 없이 간사하고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뭐가 참 낮아졌을 때는 참 주님 내가 이 어려움만 넘어가면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요만큼만 해주면 내가 정말 주님 잘 섬기켜놓고 이 어려움 넘어가고 요만큼 해주면 처음에는 참 주님 감사합니다. 잘 섬기켜놓고 조금 지나가면 타성이 젖어버려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의 형편이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이 난관 속에, 이 역경 속에서, 이 허탕 속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서 정말 이런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되는 것도 좋지만은 안 되는 것도 좋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부류냐면, 한 부류는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오늘 저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신다더라. 그래 따라가자. 이래가지고 아침 일찍 밥을 먹고 쫓아나와 준비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물어가지고 막 예수님 계시다는 곳으로 꽤 몰려오고 찾아온 무리들이 있어요. 그죠? 많은 무리들 왠지는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쩔 수 없어 배를 빌려서 바다로 들어가셨잖아요. 바다를 이제 이 사이에 두고 배를 강단 삼아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준비하고 열심을 내고 이렇게 찾아온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무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고 밤새도록 허탕치고 정말 스트레스 잔뜩 받아서 이 찢어지고 찌꺼기 낀 거물들 손질하고 이거 빨리 정리해놓고 들어가서 한숨 자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이 무리들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침 일찍 밥 먹고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온 이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반적 상식으로 말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거 이런 전혀 상관없고 자기 일에 밤새도록 몰두했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대비할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에 왜 오셨냐는 것이죠. 주님이 여기 오신 것은 많은 무리들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함보다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에게 있어요. 이들을 허탕친 이들을 와서 이제 제자 삼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몰려들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그들이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좌절한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낙심한 사람들이 그냥 용기를 얻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을 진리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해결함을 받았을 것이고, 그 많은 무리들 속에 예수님 말씀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입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열심을 낸 대로의 어떤 은총을 입었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삼으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찾아가기도 해야 되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열심히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이런 자리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정말 주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수 있을 만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일이 잘 될 때가 아니고 일이 어렵고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오셔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으로 부르시지만은,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처지가 좋든지 나쁘든지 일이 잘 되든지 꼬였든지 그걸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상황 속에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도록 이 상황을 잘 정말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그러한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 이건 구원의 부르심도 되겠지만은 사명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 위하여 이 부르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아름답게 정말 그 화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그 많은 것을 느끼는데요. 사실상 신학교를 하겠다고 참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몸부림치면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을 보면은 신학교 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안 되는 개척교회에다가 집회 다니면 되지. 그 신학교 경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학생들 전부 다 보면 뭐 등록금 시켜서 먹는 거지. 물론 이제 정상적인 신학하면 괜찮지만은 어쨌든 시작할 때 그런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보면 이건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사명감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집회 다니면서 그냥 얼마 이제 사례를 받으면 그거 가져와서 이제 교수님들 여기 드리고 우리 박 목사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저 때문에. 이제 근데도 우리 박 목사님 저한테 늘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하냐면 고생해서 하늘 상급사도 내 만들어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아멘 하세요. 어쨌든 사람의 생각을 고생시켰는데 어떤 참 하늘 상급사도 만들어.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이게 막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다가 또 하다가 어렵고 일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미국에서 GCS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조건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번 12일 날 10월 12일 날 지난 주일 날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잖아요. 이분이 김영옥 박사님이 정말 그 훌륭한 것은 달리 훌륭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을 그냥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를 쫙 연결시키는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게 뭡니까? 먹지 않으면 살고 먹으면 죽는 이 행위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행위 언약이었어요. 그 사람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바로 거기 구속의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언약이 좀 진행이 되는데 성경 전체 다 깨면 언약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그 언약 신학을 얼마나 오랫동안 연구하고 정립을 해놨는지 너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이렇게 힘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하기 때문에 사람 방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방법 쓰고 이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이분이 언약 신학을 깊이 해서 이제 이 언약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역자들 양육하는 이런 쪽으로 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좋게 생각을 합니다. 좋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까지 되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계속 밀어넣는 거예요. 신학 안 하면 안 돼도 밀어넣는데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공부하지만은 미국 그 학위를 받을 수 있고 미국 신학교 학위를 받을 수 있고 비록 여기서 공부하지만은 무인가 신학교가 아닌 확실하게 학위까지 줄 수 있는 이런 신학교로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10월 12일 날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그날 수요일 날
2시에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신앙 교회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한번 하시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오시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그건 반드시 그로 하여금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받은 사명을 팽개치지 말고 또 미그적거리지 말고 정말 그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나갈 때 주님은 여러분 가까이 오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예수님 당시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어부들이 정말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당시에 정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 바울급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하나의 소설로 썼지만은 그때 당시의 풍습과 여러 가지를 잘 묘사해서 쓴 소설이 베너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게 주다 베너라는 사람은요 그 유대인이지만 굉장히 기적이고 또 뭐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 당시에 정말 권력 있고 똑똑하고 학식 높고 이런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이 갈릴리 어부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희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 박사가 있고 막 그냥 그 권력자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겠는가? 물론 찾아가시겠죠. 그러나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왜? 귀한 사명을 맡겨서 뜻을 아이고 목사님 우리 듣기 좋아하고 우리 힘내라고 하는 소리지요?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처지가 밤새도록 허탕을 쳤던 나의 이치가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냥 보잘것없던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찾아와 주시느냐, 주님께 붙들림을 당하느냐,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부르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조각가가요 저 산에 가서 돌을 이제 조각가 돌을 키우잖아요. 그런데 그 조각가 눈에는 원석 도떡이 하나 딱 있으면 아 이거는 사자가 되겠구나, 이거는 고양이 다 알잖아요. 조각가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만들어 그냥 뭉툭한 하나의 돌덩어리지만 그 전문가의 눈에는 이건 사자야, 이거는 고양이야, 이런 개야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이미 어떻게 서시겠다고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서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를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는데 언제 다윗을 만나시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하셨나요? 언제 했나요? 그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막 역사를 일으키는 후에라기보다도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만났다. 왜? 다윗이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고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왕을 삼아라 해서 사무엘 선지에 찾아갔어요. 그 형들 뭐 장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군대에 나간 그뭐 군인들 대단한 사람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 선지자 사무엘이 봐도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타났을 때 야 과연 하나님께서 왕제목을 여기 숨겨뒀구나 싶어서 기름 부어도 아니다. 하나님 아니야. 다 지나가고 7사람 지나가고 난 뒤에 더 없느냐. 그 아버지 이세가 있기는 있는데 저 덜에 그 양치기 하는 우리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 목수 목동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 자기 아버지조차도 막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 다윗 목동으로는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라.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거는 뭘 말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을 때는 대단한 일을 했을 때가 아니고 아주 그냥 사람들 앞에 인정도 못 받고 천시받고 그냥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내 모습, 지금 현재 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 보잘것없는 같은 일, 남들이 봤을 때 천떡 부리갖고 쌍놈들이 우리 조선시대 말로 쌍놈들이 하는 이런 일을 하는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현실을 보며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땅을 쳤던 나의 처지가 없다던 그 자리에서 주님이 보실 때 그래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하노이다 하는 인정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는 깊은 곳에 고기가 있으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하셔서 거기 가서 던졌더니 그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모든 것이 얕은 곳보다는 깊은 데서 일어난다는 사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시간에는 깊은 데에 고기가 없는 시간이라는 거죠. 고기가 자기들이 노는 시간 따라 노는 게 다르잖아요. 고기가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뭔가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무엇이든지 역사는 깊은 데서 일어난다. 얕은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말씀도 우리가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깊이 있는 말씀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따라도 깊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내 막아와지고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거기에서 역사가 그냥 그다르게 식으로 듣는 데서는 나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깊숙이 박힐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깊어야 되는 주님과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할 때 단지 어떤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기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래서 그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정도의 기도 가지고는 주님과 깊은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 정말 주님과 더 깊은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주님과 더 깊은 자리에 나가는 기도의 첫 번째 요소가 회개라고 봅니다. 먼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점점 그 기도가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깊은 자리에 나가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모양도 자신만이 주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밀한 기도 장소가 필요합니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없잖아요. 마음에 다 계시니까 마음대로 하고 되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데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기도해도 다 들어주셔요.
저 그런 경우 많이 길 가다가 주여 하면 뭐 응답이 되기도 하고 뭐 또 어떤 일 앞에서 응답되기도 그렇게 됩니다만은 그런 기도는 그야말로 요구사항이 관철되는 이런 얕은 기도일 수가 있고 그러나 주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깊은 만남 놀라운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놓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적용으로서는 강단에서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죠. 목사님 강단에서 기도하면 기쁜 기도 된다 하더라. 그럼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하세요.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은 여기 와서 기도하는 법 없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강단에 해보세요. 강단에서 기도해보면 주님과 기본 교제를 여기 하세요. 왜 강단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은 이제 한 예지만 우리는 주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만의 위치, 장소 이런 게 필요하다는 반드시 여러분 그런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깊은 기도를 하고 나가 그 다음에 우리가 영성이 깊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성의 깊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냐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뛰고 찬양하고 몸부림을 칩니까? 그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야. 여러분 모든 것이요 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늘에서 결정되어야 이루어집니다.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결정이 되어지면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늘에서 결정되어지는 땅과 연결되는 이 관계에서 가장 깊은 것이 영성입니다. 우리가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이런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영적인 세계에 들어서 영성이 더 깊어질수록 악의 세력들을 제거할 수 있고 이 능력의 이런 역사도 일어나고 말씀도 깊이 깨닫고 기도도 깊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성이 깊어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요 어차피 인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깊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인격적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신앙만 좋으면 되지 인격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신앙 인격이에요. 다 같은 믿는 사람이라도 신앙 인격이 좋은 사람과 신앙 인격이 좀 이상한 사람 차이가 있어요. 주님도 그걸 차이를 두시고 아마 상대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깊은 그런 신앙 인격이 그거는요 신앙 인격이 깊어지는 많은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지 말고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는 식으로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내 인격이 점점 더 깊어지고 주님과 가까이 되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역시 깊이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대인관계가 아주 깊어야 돼요. 그냥 뭐 다하기 얘기로 만나고 시행법으로 만나고 조금 손해되면 그냥 돌아서버리고 이익되면 달라붙고 이건 깊은 관계가 아니죠. 정말 깊은 관계라는 것은 손해가 되든 덕이 되든 정말 마음 변치 않는 깊은 인격적인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A와 B가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데 A는 영성이 깊고 B는 좀 안 깊어도 이 관계가 잘 돼 있으면 거기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죽을 때 내가 딱 죽고 나가면 이제 발인 예배 드리잖아. 그죠? 그 이제 그 영안실에서 이제 시체를 관을 들고 연구자까지 가잖아요. 들고 옮기는데 거기에 한쪽에 3사람, 6사람 드는데 무슨 일이 있어 이건 내가 들어야 된다. 절대 다른 사람 양보할 수 없다 하는 6사람만 있다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죽었다. 그러면 이제 문상을 가지고 우리 변목사 마지막 가는 이 길에 얘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죠? 우리 뭐 남자하고 들어보는데 저는 그런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반드시 내가 요 들고 요까지 옮겨야 된다고 할 만한 사람 6사람 있을까? 잘 없는 것 같아.
내생에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깊은 이 인간관계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이런 관계를 잘 맺으시면 그래야 더 큰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깊이 중에 가장 중요한 깊이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모든 것이 형통이 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다른 거 다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제가 어제 그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하다가 봤는데 그 세계적인 투자의 귀지의 워렌 버핏이잖아요. 워렌 버핏이 이제 해마다 한 번씩 행사를 해요. 그 뭐냐면 점심 한 끼 먹는데 워렌 버핏하고 같이 점심 한 끼 먹는데 이제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점심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경매로 붙이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심 한 끼 먹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그 사람과 같이 점심 한 끼 먹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그동안 몇 년 못 하다가 이제 원래 했다는 거예요. 원래 했는데 워렌 버핏이 하는 말이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그걸 가지고 자선사업, 자선단체에다가 이제 돈을 기부를 하고 이랬는데 원래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있는. 근데 여러분 점심 한 끼 먹는 자격을 얻는데 얼마에 낙찰된지 아세요? 50억. 예? 50억. 또? 54억. 예? 또 이야기해보세요. 얼마 정도? 12억. 예? 12억. 12억 또? 100억. 100억 또? 좀 가까이 간다. 246억. 워렌 버핏하고 점심 한 끼 먹는 자격 이걸 경매에 붙였는데 낙찰이 246억이 됐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왜 그 낙찰 받겠어요? 마지막이니까 더 이제 뭐 전에보다 옛날에는 뭐 좀 가격이 낮았지만 이제는 더 안 한다. 마지막에 엄청나게 이제 그 경매가 올라갔는데 246억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냥 단순히 밥 한 그릇 먹고 워렌 버핏하고 뭐 이래 서로 인사하고 이거겠어요? 아닙니다. 투자의 기지 때문에 점심 한 그 특히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맺어서 점심을 먹고 나면 버핏과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제 점심 식사 낙찰 받은 사람이 그 컨설팅을 받을 수 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컨설팅을 한번 해주면 246억만 더 보겠어요. 큰 기업이라면 몇 천억을 더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에 워렌 버핏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보다는 별로 어렵자. 우리에게는요, 정말 놀라운, 너무너무 대단하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를 가서 그물 던져라 하는 여러 가지 얕은 데가 아니라 깊은 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이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여러 가지 많은 깊은 요소가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다.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더 걱정할 것이 없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아멘.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충 해버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하려고 아등바등 몸부림친데 가보면은 뒤통수 맞고 가보면은 사기당하고 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인간관계를 아무 대충 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이제 앞으로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때에 베드로는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배를 띄우라 할 때도 피곤하고 귀찮고 짜증나고 왜 하필 4배나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빨리 그물 대충 손질해서 집에 가서 한숨 자야 되는데 왜 하필 4배냐 저 배 타세요. 그랬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달라져 버립니다. 그게 순종했더니 순종해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때 앉아가 예수님은 청중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는 뭐 노조가 옆에 아멘이고 말고요. 그것도 아멘 저것도 아멘. 그래서 내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는데 도무지 이치에도 맞지 않고 논리도 맞지 않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것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순종이 순종을 낳고 불순종이 불순종을 낳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순종하면 그 사람도 순종할 수 있어요. 더 큰 것도 순종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작은 거, 막 귀찮습니다. 뭐, 그게 불순종 해버리면 그 다음 것도 또 불순종. 계속 불순종이 불순종을 낳고 순종이 순종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1차적인 순종, 보잘것없는 순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순종,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이 순종부터 차츰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더 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 앞에 그런 거룩한 두려움에 떨어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2배 잡아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떠나소서. 이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방종스럽게 방정맞게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도 안 되고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두렵고 떠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섬겨야 돼요. 마치 친구 돼야 돼요. 뭐 예수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니까 진짜 친구인 줄 알고 친구 돼야지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지만 우리는 주님을 두리고 떠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베드로가 이런 기적 앞에서 두렵고 떠는 이런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순종을 통하여 얻은 것은 2배 가득하게 잡은 그 고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배에 가득하게 잡은 고기를 버려두고 배와 같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야 2배 밤새도록 헛탕쳤는데 2배 가득 잡았네. 땡 잡았네. 야 회복됐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 모실 수 있는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모든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깊어지고 더 깊은 자리에 나갈수록 우리는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이분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일이 잘 됐습니다.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직장 좋은 데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해결돼. 다 좋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순종해서 얻은 것이 그 고기가 아니고 주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해서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의 축복이 뭐 세상적인 부여가 일어나고 성공적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바로 주님을 얻고 주님과 깊은 그런 관계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영적인 자리에 나가게 하고 또 영적인 자리에 나간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과 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